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셨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진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왜 선악과를 만드셨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창세기를 보고 있고요. 우리가 저번 주에는 안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안식에 대한 이야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는 우리가 어디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이 늘 강조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의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새 사람의 그 존재 안에서 우리는 안식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때 영원한 그 안식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그 다음부터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원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원시복음. 그래서 그 안에 창조와 타락과 구원과 심판, 이 기독교 교리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이런 창조, 타락, 구원, 심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 안에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 말인즉 이 1장부터 11장 안의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도 굉장히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계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9절입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선악과와 생명나무, 이 두 나무를 이 에덴 동산 가운데다 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은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다른 거는 다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 세워진 이 두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이 생명나무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그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기 전에도 마태복음을 봤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안에도 보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뭐예요? 우리가 성경을 뭘로 나누어서 보았나요? 복음과 율법으로 나누어서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이해해야지 율법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나무가 우리가 이제 말했던 이 복음을 의미하는 거고, 이 선악과가 이 율법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가 3장에서도 보겠지만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래서 인간 안에 이 타락이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이 선악과를 통해서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옛날 어렸을 때는 이 선악과를 뭐와 같이 이해를 했냐면, 이 백설공주에 나오는 이 독사과 뭐 이런 걸로 어렸을 때는 이해를 했어요. 이 선악과라는 나무가 이 사과처럼 생겼는데 이것을 먹으면 이게 이 안에 독이 있어서 죽는 건가? 뭐 이런 쪽으로 이 선악과를 이해했는데, 이제는 나이가 먹고 그리고 선악과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또 깊게 가지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 나무인지,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가 무엇이냐, 우리가 여러 번 여러분들과 말씀드렸지만 이 선악과는 결국은 내가 기준이 되어,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주인이 되어 선과 악을 나누는 것이 이 선악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선악과라는 것은 내가 기준이 되어 이 옳고 그름을 나누는 것, 이것이 선악과입니다. 원래는 아담과 하와, 여기는 아담만 있었죠. 아담에게 선악과는 필요하지 않았어요. 왜 필요하지 않았냐면, 인간은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들을, 그것이 선한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것들을, 이거는 악이구나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 선과 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우리는 그대로 그것을 이해하고 따라가면 되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선과 악의 기준을 누가 나누기 시작했냐? 인간이 나누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이런 악을, 죄를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지 몰라요.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말씀도 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아요. 여기서 좋았다라는 말이 토부, 선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선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선악과를 우리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는 그것이 선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보기에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안식을 빼앗아 간다. 우리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뭐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고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를 새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어떤 존재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하고 또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고 우리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게 새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보시기에 힘이 좋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창세기 3장에 어떤 말씀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소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며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하다, 토부, 보시기에 심히 좋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평강과 안식이 있겠어요. 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심히 좋다라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눈빛을 우리가 날마다 느끼며 경험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천국, 그런 안식,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어서 옳고 그름, 선과 악을 우리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리 선하다라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선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롭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또한 또 다른 이들의 모습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결국 그런 삶이 지옥의 삶이에요. 지옥의 삶. 이런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성경이 굉장히 많이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로마서를 한번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로마서를 자주 사용하려고 하는 이유는 어쨌든 우리가 로마서를 했기 때문에 복습을 하는 것으로서 또 로마서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한번 보려고 해요. 1절부터 보려고 하는데요. 이 2장에 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기서 뭐가 납니까?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거. 판단. 이게 이 판단이라는 말이 심판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옳고 내가 그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옳고 그름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옳고 그름이 누구의 기준이냐면 내 기준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로마서를 할 때 이 부분을 또 이렇게 나누었지만 내가 기준이 되는 옳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옳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선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기준이 되어 옳은 거고 내가 기준이 되어 선한 거예요. 그 기준을 안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하는 일은 뭐냐? 판단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판단. 너는 옳아, 너는 그러. 너는 잘못됐어. 너는 선해, 너는 악해. 계속.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뭐예요? 악한 데에서 악한 것들을 점점점 줄여가면서 무엇을 하는 거? 선한 일을 하는 거. 그러면 야, 신앙생활 많이 성장했네요 라고 우리는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것이 정말 신앙생활일까요? 결국 악한 일을 덜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거, 그거는 역시 다 아직도 어디 안에 있는 거냐면 선악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선악과 아래. 그거를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다, 이렇게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은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판단.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5절에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고집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는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옳다. 내가 옳아. 내가 옳아. 근데 서로 고집이에요. 왜? 서로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내가 옳아. 내가 옳아. 여기서 뭐가 쌓이냐면 고집이 쌓여요. 고집. 근데 그 고집이 쌓이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이 따라와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은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주인이라는 말은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이 옳지 않아 라고 말해도 이 고집, 선악과를 먹어 고집이 있는 자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왜? 내가 옳으니까. 나의 옳음이 하나님보다 높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말인즉 굳어진 마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굳어진 마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니. 예, 그런 이들은 당을 짓습니다. 당. 그러니까 이것이 옳아라고 하고 자신들의 옳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당을 져요. 그래서 그 자신의 옳음 안으로 사람들을 땡기려고 하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당을 키워가려고 해요. 이것이 뭐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옳음만에 만든 이 당 안에 들어오지 않는 이들은 철저하게 배격하고 철저하게 미워하고 철저하게 원수 삼습니다. 이것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안타까운 건 뭐냐? 이런 모습들, 이런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과 당을 짓는 이 모습이 어디 안에도 있다?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악을 행하는 이 선악과를 먹어 악이 들어온 그 악을 행하는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환난과 공고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나의 오름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 그들의 삶은 환난이며 공고입니다. 제가 설교 가운데도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지만 이 선악과를 먹어 내가 중심이 되어 나의 오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만의 기준이 있거든요. 자기만의 오름이 있기 때문에 그 오름을 끊임없이 남들에게 요구해요. 내가 생각하는 이 오름 안에 네가 들어와야 돼. 너가 들어와야 돼. 너가 들어와야 돼. 그러나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럴 때는 자식이라도 부모라도 가까이 있는 누구라도 그들을 향한 미움과 원망과 분노의 마음들이 그들 안에는 생기기 마련인 겁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의 마음이 평강과 안식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선악과를 먹은 죄인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옛날에 너무나 많이 했던 질문. 무슨 질문일까요? 하나님, 이렇게 이 선악과로 말미암아 너무나 많은 이 사람들이 이런 환난과 고통과 이런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선악과를 만드셨나요? 왜 만드신 거예요? 안 만드셨으면 됐는데.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는 누구를 원망하기도 합니까? 아담을 원망하기도 하죠. 왜 네가 아담과 하와를 원망하죠? 왜 따먹어서 왜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물려주느냐?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 왜 이 선악과를 만드셨나요? 아니, 만드신 것까지 제가 조금 이해를 100번 제가 이해를 하면 그러면 동산 중앙에 놓지 말고 저 어디 보이지 않는 저 구석에 놔서 아담과 하와가 먹지 않도록 관심 갖지 않도록 그렇게 놓으시던가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아예 선악과를 만들지 마시던가 그냥 생명나무만 만드셨다면 지금 얼마나 우리가 그 생명나무만 먹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예전에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잘 보이는 곳에 만드셨을까요? 오늘은 그래서 그 설교의 제목도 왜 선악과를 만드셨냐입니다.
우리가 그걸 좀 이해하려면 이 선악과가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악과는 뭐와 연결을 시키냐면 율법과 연결을 시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 율법을 만드신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무엇하라고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 뭐냐? 왜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냐? 그 율법을 통하여 누구에게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예요. 동일합니다. 이 하나님이 선악과를 우리에게 왜 주셨냐라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먹고 그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것을 아시면서도, 다른 말로 예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먹으면 정녕 죽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죽을 거를 알면서 왜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셨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미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래요. 먹으면 죽는데요. 그러니까 죽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 말씀, 그러니까 이게 먹지 말라, 이게 율법이잖아요. 하지 말라. 이 율법은 그림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안에는 복음의 실체가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인간이 선악과를 먹을 거를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내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안 먹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하시는 그 속에서 아담이 먹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한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니까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인간이 선악과를 먹을 줄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우리에게 왜 주셨냐? 먹으라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먹으라고 주셨다. 먹으라고 주셨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먹고 죽으라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죽으라고. 먹고 죽어야 된다. 왜요? 죽어야 사니까. 죽어야 사니까. 그러니까 이 산다라는 게 결국은 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냐면 죽음을 경험해요. 죽음.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에서도 10장에서 보았듯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무엇을 통해서요? 율법을 통해서요. 그것이 죽음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음. 그 할 수 없음을, 그 죽음을 경험함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냐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이 우리를 이끌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되는구나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목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신 목적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늘 궁금했던 게 무엇이냐면 왜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나가게 내버려 두셨을까? 나가면 반드시 허랑망탕하고 가진 재물을 다 잃어버릴 것을 아셨을 텐데 아버지는 이 유산을 자기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자식에게 주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에게 유산을 줘서 나가게 했다라는 거죠.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방임이죠. 방조한 거죠. 그가 타락할 것을, 그가 죄 가운데 넘어질 것을 내버려 두신 거죠. 그래서 그게 궁금했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러나 복음을 이해하면서 그것이 깨달아진 거죠. 아, 그렇구나. 아버지의 목적은 그가 세상을 나아가 허랑방탕한 거, 그게 무슨 말이냐? 그가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그가 뭐라고 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게 싫어요. 아버지 안에 있는 게 싫어요. 그분의 말씀 안에 있는 게 싫어요. 그분의 옳음 안에 있는 게 싫어요. 그분의 뜻 안에 있는 게 싫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뜻, 내가 옳음, 내 옳음 안에, 내 기쁨 안에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간 것이 선악과를 먹은 거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악과를 먹게끔 그 탕자가 나가게끔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선악과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선악과를 먹고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 탕자가 나가서 죽음을 경험합니다. 뭐라고 해요? 아, 내가 주려 죽게 되었구나. 죽게 되었구나. 나중에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얘기해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게 뭐냐? 그 아들은 죽은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 생명을 떠나 선악과를 먹고 내 뜻,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옳고 그름 안에 살아가는 그 모습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 그런데 그 죽음을 경험하니까 그 안에 무엇이 나오냐면 생명을 보게 된다는 거죠. 생명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아,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아,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아, 나는 저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먹으라고. 그리고 죽어야 된다고.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더 자세한 이야기를 또 나누고 싶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또 시간 관계상 다 이야기는 할 수 없고 오늘 이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와 이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놓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는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이 선악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잠시 나누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허락하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죽어 생명나무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나무, 생명을 바라보게 되는. 여러분들 이게 이해하실 줄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이 선악과와 이 생명나무가 두 개의 나무가 아니라 저는 하나의 나무라고 생각해요.
하나의 나무.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하나의 나무예요. 근데 이것을 먹어요. 내 뜻 안에서 선악과로 먹어요. 그러면 죽잖아요. 죽어요. 그러니까 죽고 부활하면 그때 그 나무는 뭐가 되냐?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해 볼게요.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해요.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해서 그 사랑의 나무를 먹어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근데 그것을 먹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나를 발견하고 거기서 죽어요. 그리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요. 그럴 때는 이제 내 안에 그 나무가 무엇으로 보여지냐야 생명나무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의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이 생명나무가 하나라고 생각해요. 예.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딱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는 먹어요. 자꾸만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뭘 경험하냐? 죽음을 경험해요.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그 죽음과 함께 무엇을 경험합니까? 부활을 경험해요. 그러면서 점점점 우리는 그 생명 안에 거하는 존재들이 되어져 간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강의 이야기, 이 강, 에덴의 이 강으로부터 이 물이 흘러 네 곳으로 이게 흘러가잖아요. 예.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것이 요한복음 7장과 요한계시록 22장에 동일하게 나오는데 요한복음 7장에는 뭐라고 예수님이 말하냐면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강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 닿는 곳마다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 이 복음, 이 선악과를 먹고 죽어 그리고 예수의 생명으로 그 생명으로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선악과를 먹어 환난과 공고 가운데 이 고통받고 있는 이들, 마음속에 수없는 근심과 괴로움 가운데 지옥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주는 그런 일들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에덴의 강이 흘러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끊임없는 환난과 공고를 또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경험을 통하여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예수님을 경험해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분의 생명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날마다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채워져요. 생수의 강이 날마다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흘러 또 다른 이들에게 이 생명을, 이 은혜를 전달하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 아름다운 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서 있는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 이 나무를 안에 담겨 있는 이 복음의 의미들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셨나요? 우리가 먹고 죽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십니다. 죽어야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죽었고 그렇게 우리는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이 강이 흘러가듯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며 닿는 곳마다 치유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